자,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라. 세 번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소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해야 하나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중생했지만은 우리 죄가 아직 우리 죽을 몸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계속 우리를 충동제시키는 거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그래서 이 몸의 행실을 죽이라.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반드시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잡았다면, 내가 진짜 예수 성령님을 내가 받았다면 우리는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죽인다는 이 말은 전혀 활동하지 못하게 하라. 제가 우리 마음에 전혀 활동하지 못하게 하라. 끊어지게 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단호하게 철저하게 죄를 거부하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죄는 조금이라도 타협하지 우리 안아야 되는 점 있습니다. 우리는 단호하고 철저하게 죄를 거부합시다. 자,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죄를 허용하면 나중에 우리가 망합니다. 우리가 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와 싸움이 있는 거죠. 성화의 가정은 거룩한 삶이거든요. 날마다 여러분이 죄와 싸우지 않고 거룩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자라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예수의 생명을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힘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 예수를 생명을 죽이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가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우리가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예수의 생명이 우리 심령 속에 파도치는 점이 있습니다. 파도치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이기게 하고요. 그래서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우리 피곤한 몸도 이기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의 생명으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는가 보니까 13절입니다. 1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너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느냐? 우리 안에 계시는 영, 성령님을 통해서 이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 속에는, 영혼 속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자는 우리가 뭡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와 있는 겁니다. 죄와 사회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하고 죄를 우리가 죽이도록 만들어 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못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성경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고 복음이지만은, 여러분,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 귀한 존재로 만들어내신 그것도 복음인 줄 믿습니다. 자, 나를 이렇게 귀하게 만들어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냈다. 우리를 한 영에 속한 자가 되었다. 내 안에 성령을 모시게 만들었다. 나를 거룩하게 했다. 여러분, 이것도 복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우지 않는다면 이 복음을, 나에 대한 복음, 나에 대한 진리를 거부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을 사용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참 이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능력을 행사하라. 우리 안에 능력을 행사하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몸의 행실을 죽이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 말은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혼자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능력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행사하라는 거예요. 그걸 행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죄를 죽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죄를 죽일 수 있는가, 이걸 실제적으로 좀 나눠보는데요 9가지를 보게 되는데 9가지 오늘 다 다룰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달아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성령으로 죄를 죽일 수 있냐면, 첫 번째는요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지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의 싸움은요 복음을 아는 데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데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가, 이걸 아는 것이 성화에서 죄와 싸움에서 가장 중요하다, 본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 영적 싸움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와 싸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누군지를 아는 자는 죄와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서 많은 고통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내 지위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죄가 오고 힘든 문제가 오면 불평하죠. 원망하죠.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오셨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능력이 와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죽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걸 진짜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걸 진짜 우리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봅시다. 조금 이따 4절 읽어볼게요. 3절을 먼저 떼어주세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먼저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고 덕을 우리가 알도록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와 있다? 생명이 와 있다. 그리고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이 와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의 생명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경건한 모든 능력이 우리 안에 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실을 알면 싸움의 양상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판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지는 판에 들어가면 안 돼. 안 된다, 할 수 없다, 지는 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승리한 자입니다. 우리 이긴 자입니다. 이미 이기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미 승리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이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서으실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라는 존재가 어떤 자입니까? 생명과 경건한 모든 것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건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입니다.
성령님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까? 여러분이 안 한다 해도 못 간다해도 성령이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주님 성령님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우리에게 손을 주시며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계속 우리에게 세임을 제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마귀의 새끼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원수 아니었습니까? 마귀의 닮은 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부르셨다. 예수 닮는 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아버지를 닮은 자,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경건한 모든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몸을 쳐서. 이 몸은요 가만히 두면 안 돼요. 항상 치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려버림을 당할까 두려함이로다. 아멘. 두려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은 바울이 뭘 이야기합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경주에서 우리가 달려가는 자마다 자신을 절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을. 사실 우리 운동선수들 보세요. 세계 대회라든지 올림픽 큰 경기를 앞두고 금메달 따려고 1등 하려고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잖아요. 음식도 얼마나 조절하는지 모릅니다. 잠과 모든 것을 조절합니다. 조금이라도 이 경기에 부족한 이 안 좋은 것이 있다면,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뭐든지 절제하고 모든 것을 안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상을 얻기 위해서 한 거죠. 근데 그 상은 썩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썩을 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상을 위해서, 썩지 않은 상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절제해야 된다. 더 절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몸을 쳐야 합니다. 이 몸을 친다는 것은 권투 시합을 말합니다. 상대방을 치는 거. 우리 몸을 계속 때리라는 거예요. 가만히 두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치라는 거예요. 계속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계속 치고 때리라는 거예요. 왜? 몸에는 죄가 있으니까. 이 몸이 죄악으로 끌려가니까 계속 때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게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봅시다. 누가복음 21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여러분, 너무 많이 먹지 맙시다. 그리고 가움도 하지 말고 지나치게 세상 일에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이 방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과 영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또 세상 어떤 쾌락을 쫓아가면요, 영이 죽어버려요. 죄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사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백화점 좋아하지 마요. 알았죠? 너무 마트 많이 가지 마.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정욕으로 오는 거예요. 정욕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요,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 걸 계속 보게 되면 더 가지고 싶어요. 욕심이, 탐욕이 일어나요. 거기 계속 우리 몸에 안에 있는 죄를 부추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기가 힘들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기가 더 힘들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는 항상 규칙적이고 절제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검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 시간 이런 몸을 줘서 복종시키며 나갑시다. 여러분 세상 사랑하고 더 가시려고 하고 세상 것을 막 사치하고 더 먹으려 하는 사람 중에서 영적인 사람 봤습니까? 결코 그렇게 영적인 생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규칙적으로 살아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검소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치하지 마세요. 그게 제약이에요. 여러분. 더 가시려고 하지 마세요. 있는 것으로 만족하세요. 그게 더 제약이라니까요. 여러분. 필요 없이 우리가 탐닉하고 필요 없이 욕심 가지고 필요 없이 사고요. 이 중독에 빠져 있고 필요 없이 더 많은 것을 먹으려 하고 더 사자면 여러분 이게 몸이 강해지면 영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거기 우리 신앙을 방해하기 때문에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경기에 달려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썩어질 것을 썩지 않은 것을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게 못 달려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절제해야지. 여러분 절제하셔야 합니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여러분 진짜 검소하게 사셔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몸에 있는 죄는 강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을 알 때 매 순간 몸을 지며 살아갑시다. 세 번째는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육체의 정욕은 제어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므니까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하나님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말합니다. 제어하라는 이 말은 당장 그것을 멈춰라. 즉각적으로 하지 말라. 중단하라는 겁니다. 다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입니까? 죄를 짓지 않은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짓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오면 중단하라는 겁니다.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싸워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죄가 올 때마다 뭘 하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단호하게요. 명령합니다. 죄가 올 때마다 단호하게 중단하라. 하지마! 너 이거 끊어! 단호하게 우리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이해하고 받아들이라. 또 어떻게 싸우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마.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마. 어떤 이유도 필요 없어요. 어떤 방법도 필요 없어. 그거는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4장이 어떻게 이야기하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마라. 그리고 물어들은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마라. 그리고 어리석은 말이나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마라. 단호하게 외칩니다. 단호하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그 죄에 대해서 뭘 이야기합니까? 그거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그거 중단해. 라고 말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합시다.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해서 어떤 일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은 여러분 제어해버리는 겁니다. 중단시키라. 중단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 봅시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을 죽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겁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 자, 넘어서 13장 14절. 넘어서 1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들이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한다면 육신을 위해서 어떤 일도 도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일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 봅시다. 동일하게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 위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바울은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너희들 참여하지 마. 그리고 이걸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일에 우리는 참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교제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교제를 끊으라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제는 성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제인 줄 믿습니다. 코이노니아, 영적인 교제, 말씀으로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을 봅시다. 시편 1편 1절 말씀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이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만일 여러분들이 경건한 삶을 살고 몸의 행실을 추고 싶다면 제약된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절대로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되고요. 더구나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피해야 됩니다. 교제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교제를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육신의 정욕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 안 됩니다. 그런 육신의 적인 일을 도모하는 사람과 우리는 사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욥기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가라고 할 때 눈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 잘 지킵시다. 내 눈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딸들에게 제가요, 눈 잘 지켜야 된다. 핸드폰 너무 많이 보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31장 1절의 말씀을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제 저녁에 주목하랴.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눈을 통해서 우리가 거의 대부분 죄에 끌려갑니다. 안목의 종류.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처녀를 음욕을 부르게 만드는 것이 눈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 죄로 이끌어가는 거, 이거 바라보지 않도록 내 눈과 약속합시다. 내 눈과 언약을 맺읍시다. 오늘 여러분 언약 맺어볼까요? 이제 내 눈은요, 어떻게 하든 죄로 이끌어가는 거, 탐욕을 이끌어가는, 정욕을 이끌어가는 거, 음욕을 이끌어가는 거, 내 눈과 약속하는 걸 보지 않겠다. 여러분 다시 말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내 눈과 언약 맺는다. 그렇죠 여러분. 내 눈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 이제 약속 지켜야 됩니다. 알았죠? 이제 내 눈이 자꾸 우리가 엉뚱한 거 보고 더러운 거 보고 종욕적인 것을 보면 그 언약을 파괴시키는 거잖아요. 눈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인터넷, 유튜브, TV, 영화, 잡지, 여러분 수없이 우리가 보지 않을 것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모두가 언약, 눈과 언약을 맺어요. 신앙생활은 눈을 잘 지켜가는 거예요. 눈을 잘 지켜. 왜? 이 땅은 너무 추악해. 너무 악한 거. 그 눈의 안목의 종력으로 우리 인생을 죽여놓으니까 어떻게 하든
정말 그래요. 어느 때는 제가 그럴 것 같아요. 눈 때문에 자꾸 죄를 지니까 이러면 눈이 봉사가 됐으면 참 좋겠다. 진짜 어느 때는 그런 마음이 올 때. 요즘은 안 보면 이게 진짜 죄를 안 지을 건데 이 보니까 참 힘들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인들 여러분 랍비들 보세요. 이 모자 쓴 사람들 검은 옷 입는 사람은 안경 두꺼운 걸 끼잖아요. 그 안경 그냥 1m 여자 보겠대 1m밖에 안 못 보도록 만들어 놓잖아요. 그만큼 눈을 지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 잘 지키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어떤 것도 관계 맺지 않도록 피해야 합니다. 죄는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어떤 이 육신의 일에 도모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행실을 주기 위해서는 육신의 일을 우리가 도모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5번째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오는 죄의 동기, 충동, 유혹을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걸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빨리 이걸 몰아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넘어지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죄는요 들어오는 순간 처리해야 돼요. 빨리 처리해야 돼요. 가장 먼저 이거 깨끗하게 처리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삼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보세요. 죄를 가만히 두니까 낮은 사망까지 온다라고 말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인대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자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욕심 들을 때 깨끗이 처리합시다. 여러분 15절 없습니까? 15절 없구나. 자, 욕심이 인대한 자.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인대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자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래요. 성경은 정확하게 뭘 말합니까? 우리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 그 죄가 나중에 우리를 무너뜨리게 돼 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엄난에 빠지고 또 도둑질하게 되고 처음에 이 가정이 무너지는 이 죄를 범하는 사람들 보면 처음에 작게 시작하는 거죠. 작은 욕심, 작은 엄난, 거기 싹이 나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을 죽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는 처음부터 죽여버리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절대로 죄의 충동이 처음에는요 미약해서 종교를 일으킵니다. 탄심을 일으킵니다. 그때 처리해야 됩니다. 그때 사기 나면 바로 잘라버려야 됩니다. 사기 나면 적극적으로 해결해버려야 되고 한순간도 그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는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전혀 그걸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죄를 대접하고 마음속에 우리가 대접하고 받아들이고 상상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에 엄나이 들어서 다른 여자와 자는 걸 상상한다. 끝난 거죠. 반드시 인간은 생각한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싸워야 되고 죄의 첫 번째 오는 이 죄와 우리는 첫 번째 오는 이 죄에 대해서 처단하고 우리는 죄에 대한 싹을 잘라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참 감사한 거는 그런 고백할게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들하고 갈 때 전방에 갔는데 주인이 안 보는 거야. 그래서 몰래 한번 넣어봤어. 그게요. 그리고 몰래 나가버린 걸. 도둑질이잖아요. 도둑질. 근데 참 감사한 건요. 그거 몇 번 하다가 제가 들켰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참 감사한 건요. 그분이요. 우리만 오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불러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손들기만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몇몇 친구들 4-5명 도둑질한 저 잡혔어. 사람들이 손을 들고 있으니까 이 애도 왜 그래요? 도둑질하다 그랬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또 우리 부모님 불러가지고 자식도 왜 이렇게 그러시냐. 우리 부모님이 막 빌고, 아이고야, 제가 진짜 도둑질한, 앞으로 놈의 물건은 죽어도 손 안 된다. 그게 전 신경 쓰게 박힌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제가 뭐 도둑질 하겠다, 남의 물건을 손댄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손 여러분, 싹 잘라야 됩니다. 믿습니까? 거기 우리의 신경 쓰게 들어오면 안 돼요. 잘하면 안 돼요. 그럼 죽는 겁니다. 자, 우리 심령이 날마다 깨끗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여러분, 이게 내가 사는 방법이야. 지금 없는 때문에 얼마나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이혼에 대한 변호사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참 기가 찬 거예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는지, 어떻게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지, 어떻게 이런 짓에서 가정을 그렇게 파괴시키고 아이들이 이렇게 평생 상처를 주는지, 이 죄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다 무너져.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졌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이러고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처음부터 여러분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합시다. 재산은 싹 잘라냅시다. 이걸 잘라내면 그게 나를 살려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6번째, 우리가 성령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은, 내 몸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죄를 지을 때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얼마나 아파하시는가, 얼마나 탄식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때 것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항상 우리는 우리 입장만 생각합니다. 죄를 지을 때 우리는 보니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고통 속에 살고 비참해진다.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죄를 지을 때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뭐냐? 성령님을 마음 아프게 했다는 걸. 성령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는가, 얼마나 성령님이 탄식하는가,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를 대할 때 뭐 우리 자신, 우리 가정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께 대한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겁니다. 죄는 성령님을 거절시키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진정한 고통은 뭡니까? 성령님을 아프게 했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아프게 했다는 사실, 내 안에 성령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성령님을 얼마나 근심시키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제한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시켰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아픈 거죠. 여러분, 이 죄의 고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진짜 죄의 고통을 진짜 알아요. 진짜 죄의 고통, 내 안에 계신 삼위 하나님 얼마나 아파하시는가, 이분은 얼마나 힘들게 하는가, 이걸 깨달을 때 우리는 죄를 즉시 멈추는 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면 그 성령이 아파하는 걸 느껴요. 그런데 우리가 무감각하게 살면, 죄라는 것은 참 무서운 거는 중독을 만들어내잖아요. 아픔을 상실시켜버리는 거, 마약 같은 놈이지. 그래서 자꾸 죄를 짓다 보면 성령이 아파하는 소리를 못 듣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죄를 마음껏 짓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성령이 아파하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깨끗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잘해줘도 안 아픈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없어. 성령이 아파하는 눈물 흘리는 성령의 그 안타까움을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 피가 날마다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이 날마다 근심 소리를 듣고 그 성령이 우리 죄를 거부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안 가야 돼, 안 해야 되잖아요. 죄를 지으면 우리가 그 수도해야 되잖아요. 성령이 거부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미국과 카나다에 있는 그 폭포 이름 뭡니까? 나이아가라. 그죠? 우리 어머니들은 나이아가라. 그죠? 나이아가라 폭포죠. 나이아가라 폭포에는 1년에 꼭 한 10명 정도 죽는데. 왜? 이 물놀이 할 수가 있는 곳인데, 그러면 이 경계선이 있잖아요. 폭포가 떨어지니까.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고 경고말이 있어요. 그 사람들 무시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진짜 돌아가십시오. 더 이상 가는 큰일 납니다. 세 번째 경고표가 있어요. 근데 또 가는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제발 돌아가십시오. 조금 더 가면 당신은 죽습니다. 하는데도 가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불이기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불이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들어야 돼요. 끝까지 가면 죽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의 그 음성이 들리도록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돼. 죄를 지어도 아파하지 않고 양심의 가책이 없다 하면 여러분, 당신들은 영절을 주고 있는 거야. 죄를 지어도 전혀 가책이 없다. 성령의 단수 소리를 못 듣는다면 우리는 죄의 덩어리를 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때 회개합시다. 객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에 민감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에 민감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에 민감. 거기에 내가 사는 길이야. 거기에 내가 사는 길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 바로 성령님이 이 죄를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 때 즉시 멈추고 우리가 돌아서야 합니다. 7번째,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이 땅에 이방인과 순례자로 살고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한번 더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앞에도 봤지만 한번 더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움인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서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왜 고통을 당하는가? 고통의 대부분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과 이 땅의 삶에 대해서 너무 많은 마음을 뺏기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욕심과 정욕으로 살게 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가진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인정받지 못한 데서 마음 아파하고, 없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죠? 참 우리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세상의 기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순례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거류민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이 땅은 내 고향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사는 존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순례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천국에서 가고 있습니다. 이 땅 오늘 철저한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외로운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외로운 겁니다. 왜? 우리
고향에서 이곳에 파송됐으니까 이방인이니까. 그래서 순례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하늘이 있다. 우리는 거기로 가고 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우리는 세상 유혹과 이 죄에 대해서 하면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유혹을 안 받잖아요. 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망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를 고통을 준단 말이에요. 너무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무 세상을 치려고 하고요. 세상에 잡혀서 살기 때문에 마음 뺏기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류민과 나그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천국에서 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천국에서 좀 가고 있는데 여기서 뭘 많이 먹고 마시고 여기서 뭘 가지고 인정받고 여기에 마음 뺏기고 있으니까 자꾸 아픔이 오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 고통은 우리 죄악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잊지 맙시다. 우리가 나그네입니다. 그루민이고요. 우리가 천국을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항상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 내가 천국을 향해서 우리 순례자의 길로 믿음의 선한 삶을 하고 있구나. 항상 잊지 맙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죄와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겠죠. 왜 저는 주로 욕심과 유혹으로 오니까 그걸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초월하고 세상 것을 지지 않고 편들을 향하여 여러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편들을 해서 달려갑시다. 너무 돈에 집착하지 마요, 여러분. 너무 집에 집착하지 마요, 여러분. 너무 가지려고 집착하지 마요, 여러분. 너무 인정에 집착하지 마요.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초월하는 삶. 그리스도인은 정말 저 영원한 것을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8번째, 우리가 이 죄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로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로 죄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우리의 진짜 원하는 그 진짜 우리의 비전은 뭡니까? 우리는 정말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자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는 이겁니다. 뭘 먹을까 뭘 가질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주신 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만난 자이기 때문에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다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소원하는 건 뭐냐?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 잘하죠.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리라. 자, 이게 우리 소원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꿈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내 인생의 문제 해결을 받고 막 건강히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 어떤 힘든 거 이미 우리 인생 가운데 끝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이시라면 우리 인생에 답을 주셨다면 여러분 이건 문제는 문제가 될 수 없죠. 여러분 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복음을 놓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주님.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문제를 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내 질병도, 내 자연의 문제도, 내 인생의 문제도 다 주님이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문제는 끝난 거잖아요. 거기에서 무슨 우리가 염려할 거 뭐가 있습니까? 내가 정말 염려한다 하더라도 죄를 한 자 다 할 수 있느냐? 내가 염려한다 하더라도 내가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인생은 단순하게 내 인생 문제를 해결을 받고 죄를 안 짓는 정도의 신앙이 아니죠. 전국적으로 신앙생활 합시다. 이제 신앙의 파라다임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더 성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까? 나는 주님의 자존심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모르니까 매일 제 문제, 인생의 문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요, 평생 보면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 그리스도인들 매일 염려. 매일 제 문제, 자리의 문제, 건강의 문제. 거기에 평생 살아가는 게 평생 살아. 하나님이 어떤 복음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더 성장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복음을 잡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성도들을 우리는 닮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을 뒤따르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칭송케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귀한 빛을 우리가 드러내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표출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걸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막습니다. 여러분, 제 가장 고통과 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선전할 수 없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귀한 일들이, 그 아름다운 우리를 행하신 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흘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걸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우리 존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아닙니다. 어디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영광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신지 아십니까? 얼마나 귀하게 만드신지 아십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세요. 참 9절 앞에 부분 보면 앞에 보면 택하신 족속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그의 소유된 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주셨고 어떻게 우리를 존재를 만들어내셨는데 우리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게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죄는 하나님 영광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합니다. 죄를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이 땅을 살아갑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이요 신앙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까? 그 영광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런 보여주시다.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갑시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에서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적극적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안 하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바울은 내가 주님의 영광을 내가 훼손시킨다. 먹는 것도 내가 고기도 먹지 않으리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내신 겁니다. 자 마지막 9번째 우리가 마지막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봅시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소욕을 거스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의 욕심이 이루지 않는 줄 믿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죽이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마다 육체의 소욕이 우리의 삶 속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가야 되고 성령을 따라가야 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만 이 죄를 거부할 수 있게 만들고 또 결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니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에 착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정욕 가치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쫓아 우리가 살 때마다 날마다 육신의 정욕이 사라지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정말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성화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죽이며 살아갑시다. 날마다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파도치고 전혀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항상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며 내가 어떤 존재를 알고 우리가 날마다 주께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기도하며 나갑시다.